그리고 일단 제가 성경 한 절 읽고 시작을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보니까 믿음과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긴 한데, 그러나 믿음에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종교인이든 아니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보편성이 있고, 특별히 믿음이 어디에 관여하냐면은 바라는 것, 즉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실현되지 않은 것, 현실화되지 않은 것, 여기에 믿음이 개입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그렇지만 볼 수 없다고 실제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원자가 있다고 그러죠.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믿어요. 요즘에는 뭐 쿼크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저는 못 봤지만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이시고 또 연구를 하셨으니 저는 그분들의 증언을 믿어요. 그래서 쿼크라는 게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달의 뒷면은 뭐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 달이 한 번 공전하면서 한 번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를 향하는 면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주선을 타고 뒤에서 찍어서 사진을 갖고 온 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달 뒤쪽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에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종류든 믿음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뭔가가 좀 일어났으면, 내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바랄 때 이 믿음은 아주 결정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그냥 이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난 지금 뭘 바라고 있나, 나는 앞날에 대해서 뭘 기대하고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가, 또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근거 없는 믿음을 맹신이라고 그래요. 이 눈먼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 기독교의 믿음이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보편적인 믿음이든 근거가 있어요. 그냥 눈 감고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가 결정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건 우리 읽었죠. 그 다음에요. 네. 자, 인생에 세 궤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성격이란 궤적이 있고, 그럼 뭐 항적이라고 해도 되고 궤도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그 다음 하나는 능력이라는 궤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믿음은 이제 종교인의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믿음. 이 세 궤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게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성격은 좋은데 무능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유능한데 아주 질 좋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에디슨인데, 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좋은 인물인데 우리가 다 그 덕을 다 보고 있으니까 가족들에게는 아주 그냥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디슨이 살았을 때 그 특허를 한 1,300 이상 냈어요. 근데 이분은 이론가가 아니어서 아주 무식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1,000번 넘게, 그러면 1,300개의 특허를 내기까지 그냥 줄여서 한 개당 100번의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13만 번이죠. 집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야, 이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질문 던집니다. 여기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믿음 좋은데 성격이 못돼 먹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이 공개된 비밀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성격이 좋다고 자동적으로 능력이 있게 되질 않아요. 또 거꾸로 능력이 많다고 자동적으로 성격이 좋게 되지도 않아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셋이 좀 다릅니다. 일단 이거 좀 다르다라고 해야 여러분이 인생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그러실 텐데 정말 능력은 좋은데 정말 못돼 먹은 사람, 근데 이 사람하고 이렇게 따로 일할 수가 없는 사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은 평생 아마 이 문제를 두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거예요. 물론 이걸 이해했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넘겨주시죠. 네, 피아노 잘 치려면은 착해야 되는 거 아니죠.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연습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에디슨이 이런 말 했다 그러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다. 그래서 노력을 강조해서 그게 자기의 경우였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그 1%가 너무 중요하더군요. 저희 가족을 좀 예를 들면은 저는 이게 음악적인 재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정식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더 나아졌을 텐데, 근데 이제 그거 없이 그냥 혼자 독학으로 이제 중학교 때 고모님이 사준 기타를 가지고 클래식 기타 악보를 배우면서 이제 조금 연주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피아노, 저거 이제 혼자서 이렇게 그러면서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고 나중에는 오케스트라 편곡 지휘까지 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들으면은 음이 이렇게 사람들 신기하던데 저는 구분이 돼서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성이 어떻다. 옛날에 아주 열심히 저는 전공은 아니지만 했을 때는 그 교향곡 같은 것도 아예 오케스트라 총보를 넣고 지휘장 총보를 넣고 제가 듣곤 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편인데 저의 딸이 태어나서 보니까 얘는 절대음감이고요. 저는 절대음감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도 트럼펫을 못 붑니다. 부는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근데 얘는 어릴 때 트럼펫 딱 갖다 주자마자 몇 번 불더니 그걸 찾아내가지고 불기 시작했어요. 이게 있어요. 주어진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거 1시간 하면은 잘하는데 나는 10시간을 해도 따라가기 힘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요즘에 그 노력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70년대부터 된 건데 하면 된다. 그렇지만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요.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셋을 정리해 보면은 성격이 좋으면은 관계를 잘 맺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무리 없이 어려움 없이 살고 일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능력이 좋으면은 많으면은 일을 잘 해냅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은 뭘까요? 일단 믿음은 둘은 우리가 살았을 때에 관한 것인데 믿음은 그 이후에 관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삶이 있다. 이제 그거를 바라는 사람 또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을 선택을 합니다. 이때 믿음은 특별한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편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관계를 잘 맺으면은 성격이 좋아서 관계를 잘 맺으면은 신뢰와
존경을 얻습니다. 신뢰를 얻어요. 네, 일을 잘하면은 일을 잘 이루어냅니다. 성취에 일단 어떤 프로젝트가 맡겨지면 일구어내요. 이뤄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릅니다. 그게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벌고 또 거기에 관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 신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믿으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결혼을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고를까? 한쪽에는 능력은 있는데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건가? 다른 한쪽에는 착한데 무능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겠죠? 착하고 능력 많은 사람, 그냥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능력이 많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 사람 일찍 퇴근하게 내버려 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가족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능력이 많고 나쁜 사람과 능력 없고 착한 사람 사이에 스펙트럼이 있는데 각자는 그 가운데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요. 넘겨주시면은 네, 자 다시 이제 보편적인 믿음으로 돌아가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격할 수 없는 것, 달의 뒷면이라든지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것에 대해서 전달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믿어요. 그걸 우리가 증언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증언을 믿어요. 그래서 그것이 있다, 콜크라는 게 있고 블랙홀이라는 게 있다,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어떤 사실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 즉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거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갑자기 라면이 나왔죠. 라면 끓여 먹는데도 믿음이 개입됩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 끓여 먹을 때 어떻게 끓여 먹으셨어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경험자의 말을 듣고 라면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끓는 물에 이렇게 넣어서 몇 분 기다리면 돼. 스프 넣고 이렇게. 아니면은 라면 봉지에 있는 조리법, 레시피를 우리가 보고 그대로. 이 과정에는 어떤 믿음이 요구되냐면은 이 경험자의 말을, 그 지침을 믿든지 아니면은 라면 봉지에 있는 지침을 믿든지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그걸 믿고 끓여서 먹었더니 괜찮아요. 그 다음 뭘 믿어요? 이제는 경험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경험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라면도 딱딱하고 물도 차갑고 스프도 따로 있고 전혀 맛있지 않은 상황인데, 물론 라면 날개 이렇게 부셔 먹고 이렇게 쳐서 먹어도 맛있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끓여 먹는 맛은 아니죠. 그걸 우리가 기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라면 찬물과 냄비에 담긴 찬물과 그 다음에 봉지에 뜯어낸 라면과 스프를 보고서 뭘 지금 그리냐면은 끓은 다음에 맛있게 모락모락 연기가 나는 냄새 좋은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경험에 의한 것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믿음이 우리에게 작용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보편적인 믿음이었죠. 그 다음에는 특별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 확인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분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될 리가 없죠.
확인될 수 없으니까 이제 그걸 대한 믿음, 이것이 이제 결국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믿음의 궁극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조금 전의 믿음은 앞날의 실현입니다. 지금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운명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destiny라 그러죠. 비슷한 말로 destin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destination은 종착지예요. 이 열차의 종착지가 어디냐? 근데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destiny라 그래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으니, 그렇죠? 알 수가 없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믿음은 바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데 사람의 약속은 간혹 잘못 알았기 때문에 또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부도가 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약속은 일단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믿는가? 네, 그 다음 넘겨주시죠. 믿음의 내용입니다. 네, 요건 방금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으로 시작하지 않고 창조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으로 넘어가는 문턱과 같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받아들이면은 집 안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문턱을 넘어가야 이제 이 안이 보이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밖에서 보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스테인드 글래스여서 볼 수는 없지만 창문 너머로 이렇게. 근데 명확하지가 않고 또 확실하지가 않아요.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자, 이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해도 성경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지가 않고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가인데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좀 믿기가 어렵죠. 한번 오른손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다 한번 들어주세요. 왼손 들시고 깍지 끼고 한번 위로 쭉 한번 올려보시죠. 쫙 이렇게. 네, 내리세요. 자, 4월 4일 오전 11시 지금 10시 55분 애지연교회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현실은 제 말 때문에 이루어졌죠. 제가 이 말 안 했으면은 그 현실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건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원리가 이렇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하나님은 없는 데서부터 있는 것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지만 닮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말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건물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누군가가 교회 건물을 세웁시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럽시다 라고 동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크기가 어느 정도 좋을까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그림을 마련하고 실제로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실제로 그림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설계사를.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몇 평에다가 가로 세로 얼마, 높이는 얼마, 안에 내용은 이렇고, 그러면 설계사가 그 말을 듣고 이제는 가시화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도면으로 옮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그 말이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도면을 보고 건축가가 이걸 세웠어요. 현실화가 된 거죠. 그렇죠? 자, 이건 놀라운 건데요. 우리의 현실의 기반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말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단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어쨌든 닮은 점이 있다 그랬죠. 모든 것이 말로부터 시작이 됐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한 로마군 장교가 이제 참 아끼는 하인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의사 찾아가 보고 약 써보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는데 그분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고치신다. 그 소문을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까운 데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이제 거기 가겠다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하인이 와가지고 오신답니다 하니까 그러지 마라. 내가 그런 분을 이런 곳에서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수하에도 부하가 있는데 이더러 오라 그러면 오고 저더러 가라 그러면 간다. 내 말도 현실이 된다. 군대 사회가 그렇죠. 근데 이분은 군대 생활을 쭉 하면서, 이게 사실 군대만은 아닌데 군대는 이게 정말 잘 이루어지는 데입니다. 한마디 말이 현실화가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곳이에요. 정확하게 되고, 그것에 유추해서 사람을 보내면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의 말도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오시지 않으셔도 거기서도 이 병든 환자가 낫는다라고 하는 치유의 현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복음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의 공동체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조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로마군 장교는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가 말을 믿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는 사람의 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거기 안에 담겨진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째, 관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성경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시작해서 기쁨, 그다음 평화, 그다음에 인내, 자비로움, 그다음에 선량함, 그다음에 충성됨, 이거는 신실함, 믿을만함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 믿을만해. 그다음에 온유, 절제. 이 온유, 절제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사자가 그 발톱과 그 이 턱 힘이 얼마나 세요. 기린의 목도 부러뜨리고, 근데 자기 새끼 옮길 때는요 하나도 안 아프게. 이게 사자의 절제예요. 그러니까 힘을 적절하게 쓰는 것. 온유와 절제는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진 힘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 경우에 따라서. 자,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 약속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믿을 때 자동적으로 성격이 좋게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전환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나쁘게 살았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지만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뭘 통해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이것을 기독교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이거 잘못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구나, 그런 말을 했구나, 뉘우치고 가서 사과하고 다시 자기 자신을 세우고. 이 과정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2017년도 경북 고창군 성송면의 한 농장에서 13년생 된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00송이가 열렸답니다. 이때 아주 여러 신문에 났었는데, 뭐 한 송이에, 한 그루에 4,000송이나 열렸으니, 그 4,000송이, 한 송이당 알이 몇 개냐면 한 100알 맺히거든요. 그러면 4,000송이 곱하기 100하면 얼마예요? 40만 알이죠. 포도는 씨를 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을 2개 한꺼번에 심든지 아니면 가지 꺾어서 심든지예요. 그러면 40만 개의 알을
둘씩 심었어요. 그러면 20만 그루의 가능성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 그 다음에요. 재능 발견과 개발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그릇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큰 그릇이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이건 못 바꿔요. 내가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태어나면서 그릇의 종류는 정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크고 작고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재능의 종류는 우리가 못 바꿔요. 그런데 그것을 잘 갈고 다듬으면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어진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거기에 귀한 것이 담긴다. 감자 이만큼 담는 거하고 다이아몬드 이만큼 담는 거하고 뭐가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 뭐가 담길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약속해 주셨어요. 크고 작은 그릇이 있다. 이미 타고난 것은 못 바꾼다. 그러나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비워놓으면 귀중한 것이 담길 만하게 자기가 그렇게 자기 개발에 힘쓰면은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아주 좋은 기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기도문 중에 일부예요. 그다음 넘겨주시죠. 네, 하나님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평온함과 그래서 이걸 평온함의 기도라고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와 그다음에 그 둘의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serenity, 평온함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왜 못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쓴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에이 그냥 나는 흙수저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자, 근데 이게 되면은 저는 아까 이렇게 참 소개를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송구스러웠는데 그냥 공부를 잘하니까 되게 똑똑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젊었을 때 치명적인 결점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잘 잊어버린다는 거였어요. 젊은 사람이 건망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름에 우산 갖고 나가면은 우산 어디 놓으면 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장갑 어디 장갑 벗어서 놓으면 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겨울에는 너무 장갑을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안 그래도 이렇게 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그냥 용돈도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제 짝짝이라 그러죠. 짝이 달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잃어버린 거 찾았더니 한쪽씩 다 왼쪽만 살아남았어요. 왜냐면 오른쪽 다 벗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왼쪽만 4개가 5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너 또 뭐 잊어버렸니 하면은 그게 제 마음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이렇게 뭔가 선물을 하면은 이제 꽂고 다닙니다. 이게 해결을 했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모나미 볼펜 153 그 외에는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녹으면 내 거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그거를 해결했냐면은 그거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억력을 좋게 만들까 하고 씨름을 어마어마하게 오래 했는데 결국 안 된다. 나는 건망증이 심하다. 기억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크기의 바인더에다가 안에 한 주간의 일정표가 들어있는 6시부터 12시까지
그런 것을 사가지고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봐야 된다는 걸. 날마다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보고 휙 보고 그냥 나는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놓치는 게 계속 생기니까 그 다음에 12색 형광펜을 샀습니다. 어떻게 해요? 색깔별로 구분을 해서 학교 공부는 무슨 색, 친구 만나는 거는 무슨 색, 집에서 하는 거는 무슨 색, 이렇게 12색깔을 구분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 주간 딱 보면은 한눈에 휙 하면서 무슨 색은 무슨 색이니까 제가 마음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산은 버스 타면은 내가 두 발 사이에 끼워 넣는다. 하여간 제 신체로부터 떨어지면 내 거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실수를 줄여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컴퓨터에 엑셀에다가 역시 색깔 표시를 해서 1년 후까지 해놓고 여기다가도 하고 날마다 들여다봅니다.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요. 지금은 거의 잊어버리거나 놓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의 극복의 출발이 뭐냐면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완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바꿀 수 없는 거하고 싸우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또 어떤 것은 좀 달려들고 이를 악물고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안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마지막 기도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지막의 이 기도,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전에 거기 좀 놔두시죠. 네, 죄송합니다. 하나가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마지막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믿으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얻게 됩니다. 죽음이 더 이상 끝이나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자, 저는 40대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다 돌아와서 자리 잡고, 그렇게 있을 때 제가 유학 떠나니까 다들 용감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무모하네 그랬을 겁니다. 왜냐면은 50대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저는 지금 이제 장신대 교수가 됐긴 하지만 이건 저로서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가 돌아와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 가지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왔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제가 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심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게 해주세요. 물론 은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첫째 깨달은 것은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차 있다라고. 이건 우리나라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분노와 증오의 사회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분노라는 유증기가 우리 사회에 꽉 차 있어서 이 불을 땡기기만 하면은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불 땡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사회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제게 다가오기 시작한 게 탐욕과 허영이 우리 사회에 가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탐욕과 허영에 참 불행한 그런 이제 결과를 이렇게
목격을 하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가끔 보곤 하는데,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 65년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고 문명을 뒤집어 씌워서 박해가 시작된 지 250년 동안, 즉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기까지 250년 동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5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이 두 가지, 이 콘스탄티누스가 뚜껑을 이제 자유를 선언하기 전에, 이게 우리가 콘스탄티누스가 신앙인이었으니까 믿음의 자유를 허락했지, 그건 아닙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는 죽을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살지 않았고, 이건 순전히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가 이제는 이 4세기 들어가면은 국경은 팽창할 대로 팽창해졌는데 밖에서 자꾸 공격이 들어오고 안에서의 결속력은 약해지고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황제 숭배도 해보고 로마 전통 종교도 해보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다가 기독교의 눈길이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250년 동안 박해를 당하면서도 이게 찌그러질 줄 알았는데, 이게 4세기 초에 로마 전체 10%가 크리스천이었어요. 신기한 거예요. 자르면 또 생기고 자르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자꾸 속가냈냐면은, 예를 들어 한 번의 박해는 이 고위층에 있는 군대라든지 정부의 고위층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 내라. 그래서 다 색출해 내서 어떻게 해요? 그때 박해라고 하는 것이 재산 몰수, 지위 박탈, 2단계가 추방, 3단계가 처형인데, 이게 그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처단을 했단 말이죠. 다 이제 속가내고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속가내고 로마에 집중적으로 또 지방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가내면은 또 크리스천이 아니던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고, 근데 인구가 계속 늘어가서 결국은 로마 전체의 10%나 되는, 그게 하나 있습니다. 눌러도 눌러지지가 않는 종교.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bearers of culture, 문화 전달자. 여기서 이제 오해가 좀 있습니다. 문화하면은 뭐 이런 걸 우리가 문화로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 컬처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서구의 쿨투어, 길티어, 컬처, 그게 사고 방식과 삶의 방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매너 있다, 뭐 배려심 있다, 이게 이제 문화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bearers, 전달자라고 번역했는데 이 딜리버러가 아니거든요. 배달이 아니에요. 배달은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어러는 내가 품고 나눠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이런 종교가 됐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것 아니었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좀 막장입니다. 요즘 봐도 막장. 막 이제 이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딱 그냥 크리스천이 됐는데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다투고 파당짓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죠. 믿는다고 바로 바뀌는 것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25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기간 동안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말은 살았을 때 한두 번 정도는 박해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죠? 당시 박해가 어떤 거였나고요? 적어도 재산 몰수와 지위 박탈인데,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왜 돈을 버는 거야? 나는 왜 이 일을 하는 거야? 왜 이 회사 취직해가지고 내가 과장, 부장이 되려고 그래?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한은 내 재산 뺏기게 될 거고 내 지위 박탈될 건데, 결국은 그렇게 될 건데, 지금 그런 박해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뭐냐면은, 나는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가?
예수님도 크게 되려고 하는 것을 말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라. 다시 말해서 너가 하는 일이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밀어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좀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누가 써요? 뭐 배우자가 쓰고 자식이 쓰고 좋죠. 가족들이 쓰니까 그나마. 그래도 불쌍해요. 그 사람. 근데 돈 많이 쓰고 돈 쓸 시간 많은데 비참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같이 밥 먹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 10만 원짜리 밥 산다 그러면 오겠죠. 그렇지만 먹어보면 아는 거요. 밥 때문에 왔는지 나 때문에 왔는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왜 돈을 버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네,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모든 것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은 확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어떤 열매를 맺냐고요? 각자의 재능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재능을 깨끗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각각의 성격의 틀은 못 바꿔요. 뭐 우울질이라든지, 뭐 요즘 MBTI 많이 하던데 저는 NT형입니다. 이걸 못 바꿔요. 그렇지만 NT형이 피해를 줄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제가 무지하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삶도 풍성한 열매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세계까지 그 삶이 이어집니다. 그 놀라운 삶의 비밀을 모두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